마음은 멈출 때 비로소 속삭입니다. 당신께서는 혹시 마음이 쉼없이 달릴 때 그 달림의 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생각이 멈추지 않아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멈춘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걱정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 같고 고요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가 드러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본 세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다시 보여주기 위해 펼쳐놓은 잔잔한 연못과도 같았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물결이 잦아들면 가장 선명하게 비친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욕심이 일으키는 바람, 두려움이 흔드는 물결, 오래된 상처가 남긴 작은 파문들이 계속 일렁이면 우리는 내면의 진짜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사실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소리는 너무 미세해서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조용히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그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알아보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멈추기 어려운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안에 숨어있는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제가 길에서 깨달은 가장 단순한 진리는 멈추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아프고 오래 묵은 바람처럼 희미하지만 그 어떤 설명보다 나라는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비춰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고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떼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고요한 여정을 걸어가려 합니다. 마음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란이 잠시 가라앉는 순간 그 아래에서 어떤 목소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천천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멈춘다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마음은 멈출 때 비로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당신을 아주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의 끝에서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미 앞질러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몸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는데 마음만은 이미 먼 길을 가고 있는 듯한 그 이상한 서두름 말입니다. 세상을 떠돌며 수행하던 긴 시간 동안 저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자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달림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늘 어딘가로 향하고자 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를 쫓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붙잡으며 쉼없이 움직이려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성질이자 많은 이들이 늘 느끼는 불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를 인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 오래 머물면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흐름 한가운데 있는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을 마음의 달림에 끌려다니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빈틈 같은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적막한 새벽, 발밑에 흙을 바라보던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앞질러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제 마음속에서 아주 단순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고자 하는가? 그 물음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달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무의식적인 달림이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목적 없는 움직임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다시 달림을 재촉하는 끝없는 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마음의 달림은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멈추려는 순간 마음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달리던 관성을 잃지 않으려는 듯 몸부림치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듯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이 스스로 얼마나 많은 그림자와 습관을 품고 있었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멈춤은 결코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내면의 실제 모습을 대면하는 첫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멈추기로 마음먹은 그날 나는 뜻밖의 저항을 만났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려 했을 뿐인데 마음은 고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하고 산란해졌습니다. 무엇인가 잃는 듯한 두려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멈추기만 하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음은 멈추는 순간에도 어디론가 달려가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반발은 마치 오래 달리던 말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앞으로 한껏 쏠리는 관성과도 같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역시 달림을 멈추는 순간 반작용처럼 불안을 밀어올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떠오르는 걱정, 오래 묵은 기억, 해야 할 일들,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멈춤은 고요를 향해 나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고요에 닿기까지 마음이 내놓는 반발은 때때로 우리를 다시 소란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저항은 마음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자신을 지키려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마음은 익숙한 고통을 낯선 고요보다 더 안전하게 여기곤 합니다. 고요는 마음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려 할 때 마음이 우리를 다시 분주함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위험하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무언가 해야 한다. 이 속삭임들은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과장된 경고를 보내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그것들 역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일 뿐이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위협이 아니라 마음이 낯선 고요를 두려워해 만들어낸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하나씩 알아볼 때 비로소 멈춤은 고요를 향해 조용히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비가 한순간에 잦아들듯 마음의 소란도 일정한 흐름을 지나면 스스로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마주한 것은 어떤 소리도 아닌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허물하기보다는 넓은 들판처럼 펼쳐져 있었고 어둠이 아니라 투명한 여백 같았습니다. 그 고요는 낯설었지만 분명 존재했고 나를 어디론가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고요는 너무 연약해 손을 대면 깨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 연약함이야말로 마음의 본래 자리와 가까웠다는 사실을. 고요는 억누르거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멈춤을 견디고 저항을 지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흐름이었습니다. 마치 흙길을 천천히 걸을 때 발걸음이 스스로 가라앉듯 고요는 의지나 힘이 아닌 자연스러운 안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울림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언어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울림이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내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소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란이 잠시 멀어지는 순간 마음이 마음을 비추는 작은 틈이 열렸고 그 틈으로 아주 미약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지를 일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도 멈추어 서는 순간 반드시 그 작은 고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세상이 잠시 발걸음을 멈춘 듯한 아주 고요한 감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고요가 이후의 모든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들리는 정막처럼 그 고요는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것들이 자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요는 늘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았기에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고요 속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오래 들여다보면 마치 굳은 땅 아래서 아주 작은 싹이 밀어 올려지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크지도 명확하지도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감정의 기척입니다. 나는 수행 중 어느 날 풀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은 빛나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지요. 마음속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의 이슬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어떤 이름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아직 말하지 않은 감정입니다. 멈춤을 처음 경험한 사람은 그 감각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여 불안하고 너무 미세하여 붙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은근히 피어오르며 스스로를 드러내기만 할 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때때로 마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대신 나는 단지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감정은 비로소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이기도 했고 지나간 두려움의 잔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놓치고 살아온 마음의 진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감정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두렵다. 그러나 실제 마음속에서는 이 단어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더 미세한 떨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감정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복잡함이 들릴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기에 오히려 분명한 감정보다 더 섬세한 흔들림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수행 중 어느 날 바람이 전혀 없는 숲속에서 잎사귀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보였지만 그 떨림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 듯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떨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림이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찜찜함으로 혹은 막연한 답답함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흔들림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환경 탓, 인간관계 탓, 나이 탓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떨림은 오래된 내면의 파문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지나쳐온 감정의 잔물결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떨림이란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며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큰 파동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억누름과 다릅니다. 관찰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억누름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몸짓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그 떨림은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인지 서서히 알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듯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은 마음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간지러움과 통증을 내는 것처럼 마음도 치유의 길에서 작은 고통을 통해 변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고요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들을 살피던 어느 날 나는 문득 한 가지 물음과 마주했습니다. 이 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분명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어떤 근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전과 다른 결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리는 내 것이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는 오래된 상처가 남긴 메아리였고 욕망의 소리는 반복된 습관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희미한 슬픔의 울림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옛 기억의 잔향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곧 나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나와 무관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나의 본래 마음은 아니다. 어떤 소리는 지나가는 바람이 남긴 흔적이고 어떤 소리는 과거의 발자국이며 어떤 소리는 다만 오래 머문 아픔의 여운일 뿐입니다. 그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마음은 소리에 휘둘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을 소음으로 알아보는 순간 고요는 더 깊이 자라났습니다. 그 깊어진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진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진짜 마음의 소리는 크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으며 두려움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드디어 나를 들었구나. 소란이 아닌 속삭임, 고통이 아닌 진실. 우리는 이제 그 작은 소리가 이끄는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요는 처음에는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잠시 멈추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릿속 생각들이 조용히 흩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고요가 조금 더 깊어지면 그 안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쉽게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고요 속에서는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 숲에서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적막한 숲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나는 오래 묵은 두려움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이유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속에 쌓였던 정체 모를 불안과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소란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잠시 도망치면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그 불안은 우리가 멈출 때마다 다시 되살아나지요.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안해서 도망치면 그것은 더 커지지만 바라보고 인정하면 오히려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불안은 마음을 괴롭히려는 적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라는 것을. 소란 속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그 신호가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에게 조용히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내쫓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고 그저 잠시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불안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머릿속을 흔들던 날카로움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괴로움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마음의 그림자들을 가까운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이를 더해갈수록 마음의 상처도 함께 쌓여갑니다. 그러나 고요한 순간의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고요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버틴 마음을 조금씩 밝히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만난 불안과 그림자들은 우리에게서 떠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손님이며 마음이 회복되는 첫걸음입니다. 고요는 처음에는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잠시 멈추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잔잔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고요가 조금 더 깊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의 그림자들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멈추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용한 순간에는 오히려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의 숲에서 며칠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바람조차 멎은 숲속은 마치 시간까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적막한 공간에서 나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이유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마음 한켠에 스며드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소란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잠시 도망치면 편안해지는 듯 하지만 멈추기만 하면 그 불안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안은 피하면 더 커지고 바라보면 조금씩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은 마음을 흔들기 위한 적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였다는 것을. 일상의 소란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그 신호가 고요 속에서는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을 낯선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내쫓지 않았고 숨지도 않았고 그저 함께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안의 모서리가 둥그러지듯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머릿속을 찌르듯 흔들던 감정들도 서서히 가라앉고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봄은 이렇게 마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마음의 그림자를 가까운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만큼 마음의 상처도 함께 쌓여가기 마련이지만 오요 속에서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고요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버티느라 잊고 지냈던 마음을 조금씩 밝혀주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요 속에서 만난 불안과 그림자들은 떠나보내야 할 적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손님이며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어느 순간 조용한 변화의 기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깊은 밤이 새벽으로 넘어갈 때 어둠이 아주 천천히 옅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도 부드럽고 은근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되는 변화입니다. 괴로움은 피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진실, 괴로움은 마음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숨기고 싶어 했던 감정들,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들, 나도 알지 못했던 마음의 빈틈과 상처들이 괴로움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내면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진실, 괴로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괴로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물러갑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오래 머물러 있는 이유는 괴로움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괴로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괴로움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진실, 괴로움은 더 깊은 평온의 문을 엽니다. 괴로움을 온전히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평온은 얕은 안정감과는 다릅니다. 누가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깊은 곳의 단단한 고요입니다. 시니어 시기에 느끼는 평온과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나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고요이지요. 괴로움은 어느 순간 스승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주는 존재가 됩니다. 괴로움을 통해 나는 마음의 뿌리를 보았고 마음의 그림자를 이해했으며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던 빛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나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서 조용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은 나를 비추려 한다. 이 깨달음 하나가 이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닌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조금씩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마음은 더 깊어지고 가벼워집니다. 시니어의 시간이 주는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괴로움을 마주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일은 오래 간직하고 싶고 슬픔이나 외로움도 놓아버리면 공허할까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몸과 마음이 아픈 경험조차 오래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쉽게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빈손이 되는 순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비워지면 불안하고 불확실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삶에서 잠시 멈춰 서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천천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처럼 시작되지만 점점 마음은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오랜 수행 중 어느 날 저는 강가에서 떠내려가는 나뭇잎 하나를 오래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나뭇잎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했지만 물살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기력이 아니라 흐름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나뭇잎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 서운함, 아픔, 두려움, 지나간 기억, 놓지 못한 욕망들이 모든 것이 오래 마음속에 쌓여 무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멈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무게들은 더 이상 붙들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 하나가 길어지는 정도, 조금 가벼워졌다는 아주 작은 느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진정으로 놓아주는 것은 억지 결심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손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렇게 손을 열어놓아주는 순간 우리 삶에는 새로운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괜찮다는 마음, 평온한 숨,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놓아주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새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줌의 지혜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처음에는 큰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비어버린 마음은 너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빈자리들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비워짐은 더욱 막연히 두려운 감정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비워짐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핍이 아닌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 마음도 비워져야 새 숨과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연못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텅 비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생명이 싹 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흙 사이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고 말라버린 틈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워짐은 파괴가 아니라 뿌리를 드러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의 비워짐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을 비우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욕망을 비우면 욕망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해석되고 정리됩니다. 두려움을 비우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어떤 상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비워짐은 마음에서 소란을 걷어내는 일이며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가득 찬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치지만 비워진 마음은 흔들려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 단순함이 곧 마음의 강함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묻곤 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약한가? 아니면 넘칠 만큼 가득 찬 그릇이 약한가? 조용히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넘치는 그릇은 조금만 흔들려도 흘러넘치지만 비어있는 그릇은 아무리 흔들려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비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은 줄고 두려움은 낮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비워짐은 약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비워짐이 충분히 깊어지는 순간 마음은 전혀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월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도 쉽게 느껴보지 못한 아주 은은한 잔잔한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은 감정이 치솟을 때 느끼는 흥분도 아니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만족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조용한 충만입니다. 승고요한 충만이 마음을 적셔오는 순간 나는 이 감각을 처음 느꼈을 때 마치 긴 사막 끝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마음속 깊은 곳이 서서히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충만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성취로 인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워진 마음의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비워짐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비워짐은 마음의 숨이 트이는 여백이었습니다. 그 여백에서 피어오르는 충만한 물처럼 부드럽고 이슬처럼 맑으며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분명한 힘, 조용한 생명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자리, 이 순간에 머물러도 괜찮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마음 안에 스스로 빛을 내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 비워진 마음이 자신을 품어주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동안에 겪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백은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조용히 돌아오는 귀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고요한 충만을 경험하면 마음은 조금씩 새로운 문을 엽니다. 그 문 너머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의 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머물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지만 하루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이끌어줍니다. 비워짐에서 시작된 충만은 이렇게 사람을 다시 그리고 더 깊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